자,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영적인 등산과 영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느냐, 어떻게 영적인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오늘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역의 사람이 되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개척 초기 때 제가 칠판에다가 설교한 것을 제가 PPT로 새롭게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자, 시내산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지금 학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로 갑니다. 사실은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가요. 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지순례 그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00년 동안 모조리 다 바뀌었거든요. 우리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예. 자, 그렇게 되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어느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장소가 나와요.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은 바닷가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셨을까요? 왜 광야 가운데는 그런 일을 못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골짜기 가운데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수많은 장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가 어디로 부르고 있죠? 산 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1년 동안 어디까지 이끌어와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산으로 부르실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평지에 가서 바치라 하지 않고 골짜기에 가서 바치라 않고 시내가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바닷가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불렀을까요? 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도록 했을까요? 평지는 사람들 올라오기도 쉽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왜 이상하게 산으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단순한 산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산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높은 곳.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 높은 곳은 어디죠? 산이죠. 그래서 이 산은 신성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신들이 계신 곳, 이렇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오라고 했냐? 산으로, 시내산으로 불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내산은 황량고 척박한 땅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나무들도 없고
계곡이 흐르는 이런 것도 없고 아주 황량하고 아주 척박한 땅이고요. 세상에 좋은 것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산으로 불렀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산으로 올라가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하나님에 계신 높은 영역, 하나님에 계신 위대한 능력, 영역, 하나님에 계신 곳까지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높은 산으로 그렇게 올라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올라오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시편에 보면 24편 1절과 2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과 그리고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들이 산 위에 올라가면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때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자금, 인간의 덧없음, 그리고 저 바다 밑에서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가지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 그렇게 덧없어 보이는 것이 위에 올라가서 볼 때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 틀을 어디에 세웠냐? 바다 위에. 바다, 여러분 둘째 날에 보면 바다와 바다 가운데서 뭐가 나오죠? 묻이 나오죠. 땅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들 위에, 강들 위에 이 모든 것들을 건설한 것을 어디에 올라가야 보인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드디어 보이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올라가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영역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지금은 시내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우리는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야 되잖아요. 시나이 반도까지. 거기에 우리는 그러면 육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이것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이제 등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딱 서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그때 깨닫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서야 돼. 하나님이 계신 위대하고 큰 영역까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높은 곳, 하나님이 만드신 곳,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 땅과 크기 충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참 자연이 그렇게 높은 산에서 보면 예쁘고 아름다워요. 세계와 오늘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세계인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다 여호와의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다는 것을 어디에 가서 여러분 알게 된다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뭘 해야 된다고? 영적인 등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위대한 높은 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 위로 여러분이 등산해서 올라가야 비로소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바다 위에, 강들 위에 건설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설하셨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고?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등산의 준비물, 여러분 그 등산할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등산할 때 장비를 갖추고 가야 돼요. 만약에 에베레스트처럼 여러분 만년설로 덮여져 있는 그런 데 가려고 하면 옷도 두껍게 입어야 되고 텐트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 하루 종일 가도 500m도 못 가요. 500m도 하루 종일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1캠프, 베이스 캠프부터 시작해서 2, 3캠프 쫙쫙 치려고 하면 많은 장비들을 짊어지고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이면 높은 곳일수록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등산 갈 때도 여러분 등산 갈 때 보통 뭐 많이 챙겨가죠? 오이 같은 거 많이 챙겨가잖아요. 목이 계속 마르니까 물 너무 무겁고 그래서 오이 같은 거 챙기고 잔뜩 해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볍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 그런 것들이 위에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등산할 때도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입장료도 내야 되죠. 여러분 비싼데 여러분 가면은 입장료 내고 들어갑니다. 예.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도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준비물을 딱 갖춰 두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산에 등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시편 24편이 오늘 시편 24편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24편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이 바다 위에 물 위에 건설하시고 세우셨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주님이 사람들에게 뭐하고 있냐?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깊은 구약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도전을 던지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던지니까 너가 올라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영주가 올라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래 한번 올라가 볼래? 이렇게 아니다 한번 올라가 볼래? 이렇게 묻고 있는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곳에 쓸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높은 여호와의 산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의 거룩한 곳에 쓸 자.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장소라고요? 거룩한 장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장소, 여호와의 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격을 갖춰야 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이 4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면. 손은 뭐냐? 여러분 손으로 일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고 손으로 다 하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부정축제나 뇌물이나 잘못된 방식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거둬들이지 않는 사기치거나 그리고 강도를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손이 완자 깨끗한 자만이 어디에 올라갈 수 있다고. 영적인 등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등산을 하는 자격, 준비물이 뭐냐? 깨끗한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깨끗한 손이 준비물이에요. 이 준비물이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 없어요.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준비물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신의 산이 아닌 영적인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동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손이 첫 번째 준비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이런 마음속의 욕심이나 혈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이나 잡다한 것, 음란이나 부패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죄악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두 번째의 준비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계획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계획이 부자 되는 것, 명예 얻는 것, 권세 얻는 것, 인기 얻는 것, 최고가 되는 것, 가장 앞선 자가 되는 것, 유명한 사람 되는 것, 세상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의 뜻이 정한 것이 아니라 허탄하지 않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뜻이 허탄하지 않는 사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거룩한 곳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허탄한 데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 하지 않는 이런 상태, 입이 정직한 사람, 이것을 갖다가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부터 16절 보면 16절 보세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똑같이요. 이사야도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최고 깊은 선지자는 누구냐? 이 이사야가 최고 깊습니다. 이사야가 66장이죠. 가장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가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능력은 엘리사가 최고고요. 그리고 영적인 깊이는 이사야가 최고예요, 최고. 환상과 예언을 풀이하는 것은 다니엘이 최고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33장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게 된대요. 높은 곳에 딱 거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 견고한 바위가 그에게 요새가 되었어요. 견고한 바위, 하나님이죠. 견고한 바위가 그에게 요새가 되어지고 그의 양식은 공급이 돼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 되었지라도 양식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이런 높은 곳에 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는데 그가 누군지 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고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뭐냐? 손이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뇌물을 받지 않고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나 이사야 이야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더 많이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뜻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사람을 죽이는데 뜻을 두는 이런 생각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뜻이 허탄한데 있지 않다는 그 뜻이 뭐냐? 사람을 이롭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데 뭘 두지 않는다고요. 아무런 생각을 두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되지? 이런 자, 그는 보이지 않는 자,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하지 않는 자, 뇌물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깊은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 영적인 높은 곳에 가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이 허탄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직이 아닌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공의가 아닌 거짓이 그의 입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잡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부패해가지고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 영적인 등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밑에서 살다가 일생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 올라가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지는 그런 보호,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물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양식, 이 물, 그리고 이 보호는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실랍니까? 예, 올라가 봐야 돼요. 이것이 뭐냐? 등산을 해가는 기본 장비에 이런 영적인 장비를 여러분이 준비를 딱 해야 비로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뭐가 되지냐? 준비물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딱 정리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은 뭐다?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곧 손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한 마음. 그래서 마음 그리고 뜻이 공의로운 것. 뜻이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회도 인기 얻기 위해서 남에게 정말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자, 그래서 보십시오. 33장 14절에 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공의롭고 정직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사야가 설명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떨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높은 곳에 계신데 하나님은 삼키는 불로, 삼키는 불이에요. 누구를 삼킨다고요? 손이 더러운 자, 마음이 더러운 자, 뜻이 더러운 자, 입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키는 불로 그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있겠냐는 것이죠. 삼키는 불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 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은 영령이 태우는 불이에요. 태우는 불.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죠? 떨기 가운데 타는 불꽃으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거하는 곳이 뭐냐? 결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이 필요한 거룩. 이게 준비 자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그냥 구원만 겨우 받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듣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자, 마음이 청결하. 왜 마음의 청결함이 필요하냐? 마태복음 보면 정결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마음의 청결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그 높은 곳에 가면 뭐 하게 되죠?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 때문에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늘처럼 맑은 청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도 없고 어떤 누구에게 받은 상처도 없고 미움도 없고 거짓과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청결한 마음.
파괴적인 생각도 없고, 그리고 뭔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없고, 그런 청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오늘 시편 23편 4절까지 했고 5절은 뭐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증을 갖다가 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뜻이 그래요.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 자격을 갖춘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의를 어떻게 했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얻게 된? 의를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좋지요? 좀 매력 있게 보입니까? 매력 있게 안 보이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준비, 영적인 등산의 준비 과정,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제가 아주 쉽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등산에 진짜 실제적으로 등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세가 1000m가 넘는 시내산에 올라갔죠. 1000m가 넘습니다. 시내산에 여러분 300, 500m 되는 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산을 이렇게 올라간다?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등산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 시편 23편 1절 2절 3절 4절 5절 했고 6절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등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실제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영적인 것은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등산이 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는 것을 갖다가 오늘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등산이란 것이죠. 모세가 걸어 올라가서 누굴 만나러 가요? 하나님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는 걸어 올라가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모세가 핵심적으로 했던 그것, 하나님 찾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바깥에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등산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앙망하고 묵상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많이 찾아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점점점 어떻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점점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산에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등산이란 것이죠. 이게 영적인 등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구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영적인 등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등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깊어져 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 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런다? 영적인 등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쉽게 설명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등산은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인 등산, 하나님이 높은 계신 곳으로 모세가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영적인 것은. 그래서 어떻게 등산을 하느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등산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은 영적인 등산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설 때 뭐가 필요하죠? 거룩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그분의 앞에 대면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높은 단계로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영적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땅 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 땅 밑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 손이 더럽혀져요. 마음에 다른 것들은 많이 품어요. 여성들은 남자도 품고, 그리고 경제도 돈도 품고, 여러 품는 것이 많아요. 옷도 품고, 신발도 품고, 화장품도 품고, 이렇게 품는 것이 많아져요. 여러분, 거친 돌산에 올라가는데 화장발이 뭐가 필요해요?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위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오늘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등산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24편 7절부터 10절까지가 끝절까지예요. 24편. 그런데 잘 보세요. 갑자기 문들이 나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저기에 우리 입구에 문이 있는데 문이 저기 문이 무리를 들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돼요? 이 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들아 머리를 들으래. 근데 그 문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히 있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아, 이 문들은 문인데 영원한 문인데 이 문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광의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우리의 융화도로 보는, 그래서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여기에 뭐가 펼쳐져요? 모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위한 뭐가 필요했다고요? 모세와 같은 손과 같은 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문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영광의 왕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되냐? 영광의 왕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영광의 문이. 그가 쓰면 뭐가 일어난다? 영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쓰면 영광이 잔잔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분이 누구냐? 결국 영광의 왕이 들어간대. 그러면서 이 영광의 왕을 더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이 문을 향하여 들어오는 분을 갖다가 그냥 여러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격,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광의 왕인데 이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영광, 높은 곳에 올라선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그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전쟁에 능한 분이래요. 그리고 똑같이 7절과 9절은 똑같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 만군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그리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결국은 오늘 여기서 강하고 능하고 전쟁, 군대 이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영광의 문이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영적 전쟁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곳에 들어선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실제적인 전쟁을 벌리는 전쟁의 도구, 하나님의 용사로 그를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런 850인을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만 온 것이죠.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갈멜산 위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바알 제사장들 450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전쟁의 사람으로 이 엘리야가 쓰임받는 거예요. 똑같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게하시가 발발 떨었습니다. 왜냐? 아람 군대가 너무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줬죠. 뭐였냐?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던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 게하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냐?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는 그런 강력한, 이 땅 가운데 악한 사탄들의 경관진들을 부숴버리는 그런 전쟁에 능한 용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승리,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문이 되어질 때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고, 악한 사단들의 경관진들은 다윗에게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에게, 여러분 열국의 나라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갔지만 여러분 메데파사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메데파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영광의 높은 곳에 들어선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4가지의 준비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그런 사람들 통하여 예전에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 외국에 계신 교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등산하여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출애굽기 24장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등산하여 영광의 문이 되기 위해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신의 산이 아닌 영적인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며칠이나 있죠? 40일 있습니다. 40일.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이 쓰임 그들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늘 머물러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호흡에 그의 호흡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향기에 그의 향기가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그의 생각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입에 그의 입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에 그의 손과 발이 맞춰지는 하나님의 행동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렇게 같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그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가끔씩 한 번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깊은 영적인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느냐? 수련회 때는 2박 3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하고 은혜 충만 만땅이 돼가지고 3일 만에 다 쏟아버려요. 그게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쇠가 빠져 살다가 또 여름 수련회 오면 또 쫙 해가지고 한번 하고 이게 반복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맨날 회개하고 이게 반복적,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한 며칠은 잘해요. 며칠은 잘하는데 이것이 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의 문이 되기 위해서 영광을 뭐 해야 되냐?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영광을 경험해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처럼 보였냐? 빽빽한 구름처럼 보였던 거예요. 구름처럼. 이것을 갖다가 구름처럼 나타난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쉐키나 영광이라 그럽니다. 쉐키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가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갖다가 무엇처럼 표현해놨다고요? 구름처럼.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구름도 있고 그 속에 또 뭐도 있다. 활활 타는, 그래서 삼키는 불이라 그랬죠. 영원한 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가 직접 경험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만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100 정도 영광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100 정도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1000 정도 경험했으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1000 정도의 영광이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곳에 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영광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담아내요?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거 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이 되어져 영광이 뭔지 그걸 경험해봐야 그게 영광이 이걸 알지는 것이죠. 누가 얘기해서 하는 거 말고요, 성경 가운데 문자로 기록된 거 말고요, 여러분의 온 영혼을 통하여 구름 속에 들어가서 그 구름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똑같이 보십시오. 구름 속에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웠더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올라갈 때부터 뭐가 있었죠? 첫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광의 임재가 그를 빼곡하게, 여러분 사방을 더듬어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그를 채워버립니다. 영광 속에 들어가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앞에 보니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배고픔, 육체적인 갈증 이런 게 안 생겨요. 왜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먹이시고 영적으로 물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임재는 첫째 날이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부르시니라. 여러분 첫째 날이 임재 가운데서 임재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첫째 날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을 더 뭐하게 한다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순종의 정도에 따라. 순종의 정도가 크면은 일찍 말씀하실 것이고, 아직 자아가 많이 죽게 될 이 영혼들은 더 늦게 말씀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자아의 죽음의 정도가 시기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일곱째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뭐냐?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오래 여러분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섣불리 첫째 날 임재를 쉐키나 영광을 경험했다 해서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막 가가지고 쉐키나 영광 오이 이래가지고 이거 은사 어설프게 하나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집회 때 안수 받아가지고 어설프게 뭐 신유 같은 거 받아가지고 처음에 잘 사용하다가 처음에는 잘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좀 가면 거기 소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죽음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져 버려요. 거기 지속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쓰는 거예요. 어설프게. 깊은 것이 내면에 나올 때까지 마라, 기다리라. 깊은 것이 뿜어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마라, 기다리라. 그래서 오래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단기간은 쓰는데 1년짜리, 2년짜리는 쓰는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 그분 앞에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마라, 인내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면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결국은 십계명은 언제 줘요? 40일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여러분 인내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랫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 훈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온전한 영광의 문이 되어져서 그를 통하여 십계명, 하나님의 보세요. 산에 올라와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뭘 받느냐? 십계명을 그때 받는 거예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받는 거예요. 40일 때. 그러고 나서 뭘 받죠? 성막의 설계도,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것들을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친히 다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기까지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광의 문이 되니까 그를 통하여 십계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설계도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십계명은 영적 전쟁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10가지 계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면 세상에
하나님만을 섬기면 세상의 모든 것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내는지 십계명이 영적 전쟁의 지침서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여러분 가끔씩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그들의 백성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함께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불이 되어져서 그들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형품, 모조품으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재하게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높은 곳에 등산하여 오랫동안 하나님과 머물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았던 십계명, 이 땅 가운데는 없는 성막의 설교들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 부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역하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들 가운데 영광을 쏟아내길 원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일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하시는 소중한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광의 문이 되어 전쟁에 능한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내며 위대한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로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